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은 모압의 배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모압의 배반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로 3절에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보통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평가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12절은 믿음이 없는 여호람,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이거를 대조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그 여호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색깔이 회색이죠. 회색. 그러니까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중간지대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2해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늘 평가의 주제, 인간을 평가하는 그 주제와 기준이 뭐냐 할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볼 때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말과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이 볼 때 참 착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도 착할까? 그거는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선할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할까,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민감하죠. 민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나를 볼 때 나쁜 놈이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거 아주 수상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반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사람들이 칭찬,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과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라 나에게 직접 너는 선한 사람이다, 너는 악한 놈이다, 이렇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것이냐 할 때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다음에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부모가 누구죠? 그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 오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와의 그 항상 어떤 부딪힘이 있었고, 그런데 엘리야와의 관계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떠오르는데, 엘리야를 빼면 아합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포도원이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 반했어요. 야, 정말 저 포도원 좋구나. 그래서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런 거고 똑같아요. 김제평화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가다가 자기 것 아닌 어떤 사람의 논 새맞이기를 보고 탐내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 탐내요. 얼마나 탐냈느냐면 그냥 들어 누워서 앓을 정도로 탐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자기 남편한테 포도원을 선물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나쁜 입에서 자꾸만 연놈 나오려고 그러네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않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않았으니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런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은 지옥 가겠죠. 조금 나쁜 놈은 천국 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옛날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 그리고 나쁜 놈, 조금 나쁜 놈, 정말 좋은 놈, 그냥 조금 좋은 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가 등장을 했느냐면 대죄, 소죄 이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죄, 큰 죄, 작은 죄.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눈깔 사탕 뺏어 먹은 죄나, 그죠? 국가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죄, 이완용의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은 일상생활에서의 죄하고 이완용이 죄하고 뭐 내 죄는 봐줄 수 있어 스스로 사죄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지옥에도 아랫목과 윗목으로 나누지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지옥을 막 단계별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소설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옥은 다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도 무슨 뭐 10평짜리, 60평짜리, 200평짜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천국은 천국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부모 같지는 않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만든 이 바알의 주상,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왜 부모 같지는 않았느냐?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했는데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게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여호람하고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립한 왕이에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그 남왕국과 경쟁 관계 속에서 우상을 도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죠. 그 죄는 범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죄는 눈으로 봐서 나는 저렇게는 않겠다 했겠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나라의 건국 그쪽에서 지은 그 여로보암의 죄는 그냥 무신경하게 따라 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 백성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고자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종교를 도입을 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그런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게 이제 또 이런 거죠. 야, 너희들 맨날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지 하나님 봤어 못 봤어? 서부중앙교회 예배하러 가잖아, 새벽기도에. 하나님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안 봤죠.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혹시 꿈속에서 봤다, 그건 꿈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면은 죽어요, 죄인은. 그 모세도 보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옷자락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데 옷은 있을까? 그건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대체하려면, 이게 하나님이다 하려면 상당히 위용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북과 남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고, 북에는 왜 만들었느냐? 너무 머니까, 고생스러우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은 거기로 가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반발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안 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열왕기 상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읽혀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발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아버지 때에는 그랬는데 자식 때에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배웠거든. 세뇌를 당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을 하자 그 다음 역사 속에서는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도 별 반발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전체가 우상화가 됐어요. 그 중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이 아니라 반발을 하죠. 하나님, 나 외에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7,000명 있다 그래요. 7,000명 남은 자. 근데 그 7,000명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남북을 합해서 한 300만 정도라고 칠 때, 북왕국이 숫자가 많으니까 10지파니까 꽤 됐을 거예요. 200만 이상 되겠죠. 300만이라고 친다면 200만도 더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중에 7,000명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코딱지만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게, 야, 7,000명이 있어 이런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시골 교회라 20명 모여요. 20명이나 모이냐? 이런 거고 비슷해요. 와, 많이 모인다. 내 백성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니네 동네 인구가 10,000명인데 20명이나 모인다고? 하나님은요, 숫자 개념이 우리하고 틀려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열왕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 그래요.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감탄하시죠. 하나님이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러실지도 몰라요. 자, 다시 와서요. 그래서 금송아지 물꼬를 터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우상화된 거예요. 북왕국은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맨날 심판만 이야기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몇백 년을 참아주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호사밧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라고 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이 신명기 17장은 왕을 위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왕은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이 평생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켜 행하며 백성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이거를 지켜 행하는 어떤 대통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칭찬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정말 내가 인정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평생 옆에 율법의 말씀을 두고 지켜 행하며 백성을 형제로 대하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백성을 형제로 대하라. 이런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죠. 자, 이게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10절 믿음 없는 여호람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사람이 좋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여호사밧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남왕국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죠. 사돈을 맺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곤고함, 인생의 곤고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게 4절 5절은 뭐예요?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한 겁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게 이제 이 말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뒤에, 아합이 성경에서는 나쁜 놈이지만 아마 정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처럼 주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모압 왕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여호람 입장에서는 곤고해졌죠. 어려움이 없죠.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7절서부터 10절을 보시면 그 6절 여호람 왕이 그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압 왕이 배반을 하였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서 아합에게도 이 죽은 아합이죠. 이 요람의 아버지에게도 여호사밧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둘 사이에 사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이 둘이 사돈이 되는 거,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지금은 요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온전하지는 않은 거죠. 여호사밧이. 그리고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과 같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야 이놈아 어떻게 너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냐? 지금 북왕국은 오랜 세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너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만 같을 뿐이지 신앙은 완전히 변질돼서 남왕국 유다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어떻게 같냐라고 아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여호사밧이 나갔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그런데 아합하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조금 어리석은 행동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위기와 역경의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불신의 사람은 위기가 아닌 평상시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 에돔도 이스라엘의 속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은 배반을 한 거죠.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역경이 온 거죠. 그러자 에돔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데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 이 역경을 만나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신앙인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11절로 12절 사실은 이제 11절뿐만이 아니라 1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불신앙은 속에 있는 불신이 드러나고요. 드러납니다. 언제요?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원망, 불평, 소망 없는 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태도와 여호사밧의 태도가 대조적이죠. 10절과 11, 12절. 그래서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죠.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물을 붓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손 씻을 물 이렇게 우리가 그 여름 같은데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손 씻으려면 누가 이렇게 물 부어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놈이 있는데요. 걔는 엘리야의 종놈이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절하 하는 거죠. 그 종 출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죽은 선지자의 종노릇 하던 놈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폄하.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하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폄하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럴지라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도 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멀리 떨어진 뭐 미국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는 한민족이니까 듣는 소리가 있었겠죠. 엘리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나는 아주 폄하를 해서 종놈 출신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전주에 서부중앙교회에 있는데 거기 노재석이라는 목사가 있어. 근데 내가 설교를 한 서너 번 들어봤는데 말씀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참 목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주 서부중앙교회 노재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주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데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은 뭐예요? 참 목사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참 선지자.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죠? 여호사밧은 아는 거죠.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하면 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왜 참된 선지자네 이렇게 않고 왜 말씀이 있다 그러죠? 결국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여호사밧이 찾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뭐 점심도 사주고 요즘 뭐 추석 때라고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집에 계세요? 웬일이세요? 나 지금 잠시 어디 나가서 밖에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집 호수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다가 뭐를 놓고 갈게. 뭐를 놓고 간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분이요 쌀을 한 푸대 놓고 가셨어. 왜 그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가 그에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추석이 됐는데 쌀 한 푸대를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없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열왕기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거죠. 나머지 선지 생도들 뭐 몇십 명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 갔죠? 지금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신하가 이 신하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불신앙자예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선지자만 해도 한 50명은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엘리사 하나만 콕 집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전주 시내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몇인지 몰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1,4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전주 시내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개 교회 딱 지적하지 않고 했더니 전주 시내에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서부 제1교회예요. 서부 중앙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 믿는 불신 택시 기사는 서부 중앙교회는 교회로 치지도 않은 거죠. 그런 거고 똑같아. 엘리야의 수많은 선지 생도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계보, 그리고 인생의 평가는 항상 그 기준이 그리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도 선지자 있느냐 그랬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지금 엘리사를 한 것처럼, 전주에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을 딱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 내가 믿는 기독교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중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말을 했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특별히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